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사는 우리가 동시에 가장 불행한 세대라는 사실 믿기시나요? 선진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항우울제 처방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WHO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인구 8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앓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15세에서 29세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상황이 더 심각해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수십 년째 지키고 있거든요. 40대 이하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 시대 젊은이들을 이토록 절망으로 몰아넣는 걸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청년들이 우울한 이유를 교육 경쟁, 취업난, 집값 문제 같은 것들로 설명하려 하는데 사실 이건 표면적인 원인일 뿐입니다. 만약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경쟁 없이 자라고 돈 걱정 없이 산다면 정신적으로 건강할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실제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도 똑같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과거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 살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건강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제 주변 30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별로 아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말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직업도 있고 돈도 벌고 특별히 힘든 상황도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단순한 우울증이나 상황에 대한 비관이 아니라 삶 자체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19세기 철학자 니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단순히 무신론적 선언으로 이해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핵심은 뒤에 오는 질문이거든요.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얻을 것인가? 니체는 종교가 무너진 자리에 무엇이 올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예견했어요. 인간은 지구상 유일하게 삶의 의미를 묻는 존재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냥 먹고 자고 노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죠.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삶의 목적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종교는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신을 믿는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종교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줬죠. 서양의 기독교를 예로 들어볼게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였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조차 신의 뜻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되었죠. 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그것이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신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믿음을 산산조각 냈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행성들이 신의 손이 아닌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17세기와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등장했어요. 계몽주의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며 철학의 출발점을 신이 아닌 인간의 사고에 두었죠. 계몽주의 이후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학과 이성이 새로운 진리의 기준이 되었고, 종교와 전통은 점차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을 신이 창조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진화의 산물로 재정의했고, 산업혁명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전통적 가치관을 파괴했습니다. 니체는 이 모든 흐름의 끝에 허무주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했어요. 허무주의란 간단히 말하면 세상에 본질적 의미도 절대적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입니다. 절대적 권위를 가진 왕정과 종교가 무너지고 계몽주의가 퍼지면서 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는데, 이성으로도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니체는 바로 이 거대한 가치의 공백을 포착했어요.
1882년 니체는 우화적으로 허무주의를 설명합니다. 광인이 대낮에 등불을 켜고 시장통을 달리며 신을 찾고 있다고 소리치는데 시장 사람들은 광인을 비웃죠. 그러자 광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지구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 우리는 끝없는 허공을 방황하는 것 아닌가? 니체가 말하는 신의 죽음은 단순히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구분해주던 초월적 기준이 사라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니체는 과학과 이성이 그 자리를 채웠지만 이것들이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왜 존재하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사람들이 방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이죠. 니체는 허무주의가 드러나기까지 수세대가 걸릴 것이라 예상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그 허무주의의 시대입니다. 신과 전통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이념과 집단이 등장했어요. 공산주의, 파시즘, 민족주의 같은 것들이죠. 공산주의는 인간을 노동자 계급이라는 정체성으로, 파시즘은 우수한 인종이라는 신화로 사람들에게 목적의식을 부여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의 신에게 삶을 바치지 않았지만 사상과 이념에 자신의 삶을 바치며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런 이념들은 소멸했고 냉전이 끝난 후에는 공산주의도 함께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종교와 이념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또 등장했습니다. 바로 돈과 소비예요. 신이 떠난 자리에 남은 공허한 재단은 돈과 상품으로 채워졌죠. 브랜드가 나의 정체성이 되었고 더 많은 돈과 더 좋은 직장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쫓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미친 듯이 이것들을 쫓다 보니 허무주의를 느끼지 못한 겁니다. 조금 더 나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더 많은 월급을 위해 모두가 달렸죠. 그리고 운 좋게도 이때까지는 항상 다음이 존재했어요. 다음 단계로 가는 계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게임에서 퀘스트를 깨듯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견뎌내면 사회는 보상을 주었습니다. 점점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묵묵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목표가 존재했어요. 이제 현재 청년층에게 허무주의가 만연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다음이 없거든요. 돈을 잘 안 모으고 버는 대로 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이것으로 설명됩니다. 이때까지 사회에서 정답이었던 것들, 한국으로 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모아 집 사는 계단들, 그 사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계단을 밟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고 밟더라도 다음 단계에 도달하기란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전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그만두자가 되면서 다음이 사라지는 거죠. 신과 전통, 이념과 집단, 돈과 소비가 제시했던 삶의 의미가 니체 예언대로 공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따라야 할 가치를 제시해줘야 하는데 현대 사회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찾으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암울한 시대고 허무주의가 우리를 끝내 집어삼킬 것만 같지만 사실 니체는 허무주의가 파국으로 끝날 거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제시했거든요. 니체는 허무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두 가지 모습을 보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수동적 허무주의와 능동적 허무주의로 나뉘는데 간단히 말하면 수동적 허무주의는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 안 하겠다고, 능동적 허무주의는 뭐라도 하겠다는 태도죠. 수동적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무너진 가치 위에 앉아서 안락함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발견했다고 말하지만 이건 삶의 의미가 아닌 현실에 대한 안주일 뿐이고 결국 삶은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되죠. 다른 모습은 초인입니다. 가치의 공백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들이죠. 니체 자신도 초인은 먼 미래의 목표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벅찬 이상임을 인정했지만 사실 우리는 꼭 초인이 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신과 전통의 자리를 이념이, 돈과 소비가 채웠지만
완벽히 대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잘 살아왔죠. 즉, 우리에게는 초인 같은 거대한 이상이 아니라 다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다음을 니체는 힘의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니체는 생명체라면 누구나 단순히 생존을 넘어 스스로를 확장하고 능력을 발휘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봤습니다. 힘의 의지는 결국 자기 극복이에요. 기존 가치가 허구임을 알았다면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는 자신만의 다음을 만들라는 말이죠. 역설적으로 이건 가치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이때까지 절대적 가치였던 것들을 부수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다음을 부수고 나 자신만의 다음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말은 거창한데 별거 아닙니다. 수동적 허무주의자가 유행과 타인의 시선에 끌려다니며 그냥 산다면 타인의 시선과는 별개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고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운동하거나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전부 힘의 의지가 발현되는 거예요. 니체가 제시한 개념들을 실천하려면 허무주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기존 가치를 사회가 제시한 이렇게 해야 성공한 삶이다를 무시하고 부숴야 가능하니까요. 즉, 성공의 절대적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들, 명문대, 대기업, 비싼 차, 서울 아파트를 부숴야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부수자는 말은 아니고요. 오늘 영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만의 다음이 있는 삶을 살자 정도가 되겠네요. SNS에서 보이는 꾸며진 남의 삶을 보며 부러워하지도 말고 사회가 세워놓은 기준에 내 행복을 맞추지도 말고 그냥 자신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정확히는 절대적 가치라는 건 없으니 자신만의 가치를 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거죠. 살다 보면 같은 상황인데도 열정 넘치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다 스스로 자신만의 다음을 찾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다음은 무엇인가요? 절대적 가치인 척했던 것들을 부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스스로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조금은 더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